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마지막 56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여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가족에 따라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기 뽑힌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열조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얻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를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를 생각과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은혜를 구합니다. 위로부터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종을 사로잡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 말씀들을 잘 깨닫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종의 입술에 넣어주셔서 그 입술에 넣어진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그 말씀이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로서 마음껏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 사랑하는 종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이 귀가 열리게 하시고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연약한 무릎이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치료받게 하시고 잘못된 건 제하시고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저들을 사로잡으시고 말씀이 저들을 이끌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시간 오직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신앙은 전쟁하는 것이다. 다시 합니다. 천국은 싸워서 지키는 것이다.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을 지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고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 원주민들은 뭐하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너희들이 쫓아내지 않으면 결국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힘이 되어서 너희들도 그들과 같이 찍힘이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지금 놀러도 간다, 전쟁하러 들어간다. 전쟁하러 들어가는 것이죠. 그죠? 그 가나안 땅이 지금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안에 임한 신명의 천국인데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이 신명의 천국은 노는 곳이 아니에요. 희낙락하는 곳이 아니고 영적 전쟁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있는 이 천국은 전쟁에서 이긴 자들이 누리는 것이에요. 진 자들은 못 누려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을 때에 다윗이 그 범죄로 인하여 가지고 굉장히 낭망이 되고 힘들어 할 때에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서 다윗에게 그 다윗의 실존을 알려줍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선악의 법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행위로 인하여서 굉장히 번민하고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면 드러나면은 그 드러남과 동시에 왕의 그 체면이 말이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보낼 때도 다윗이 그 사건들을 막 이렇게 무마할 때 보낸 게 아니고 다 무마가 됐어요. 이제 스스로는 이제 괜찮다,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때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다윗을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을 하면서 다윗의 실존을 알려주는데 너는
죄악 중에 출생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 모친이 죄 중에 너를 잉태하였다. 네가 지금 너가 벌려진 그 죄로 인하여 번민하는 이 자체가 죄인에게 있어가지고서는 이거는 그 합리적으로 이게 합당하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죄인으로서 당하는 그런 그 아픔들은 당연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못 이기는 것이지 죄를 못 이겨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아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인간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죄를 죄로 이렇게 규정을 할 것 같으면 다윗이 죄를 못 지게 하지요. 막아버리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죄인에게 있어가지고서는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게 명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다. 긍휼밖에 없다. 그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다스려지는 나라지 자기들이 잘남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의로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선하게 보배 아래 있을 것 같으면 자기 의로 자꾸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생을 보내가지고서 나단의 다윗의 그 실존을 알려주니까 다윗이 비로소 깨닫고 나가지고서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악 중에 출생이 맞네요.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게 맞네요. 나의 이 죄 때문에 내가 이 죄를 감추려고 멀쩡한 우리아를 죽인 것이 이것이 자기에게는 악이라는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서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그 우리아를 봐서라도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 그 죄 없는 우리아가 곧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아의 아들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들로. 그러니까 그 우리아가 곧 누구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뭐냐? 예수님의 죽음을 봐서 자기를 용서해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서 그 다음에 유명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셔가지고서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성신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신자는 지옥 가고 천국 가고 하는 이 문제는 우리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한다고 지옥 가고 그런 건 없어요. 애초부터 창세전에 계획된 그 언약 속에는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 주는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구원이 은혜로 줬을 것 같으면은 그 구원의 지킴도 은혜로 지켜지는 것이 우리 행위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 보고 그 구원을 지키라면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죄 아래 난 이 몸을 가지고서 죄의 연약성을 우리 너무나 처절하게 깨닫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그 대속하심이 없으면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거를 처절하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 항상 누가 나타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지금 뭡니까?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주께서 꺾으신 뼈를 보고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아가 자기가 죽였어요. 자기 때문에 죽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한 발 더 나가서 주께서 꺾었다 그러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아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그 우리아를 내 죄 때문에 죽을 자리에 내보냈구나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가지고서 우리 대신 죽게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거해야 우리가 이 구원의 즐거움을 뺏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볼 이야기는 구원의 즐거움을 지키는 전쟁인데 이 전쟁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신 구원을 지키는 건 그때부터 뭐 하냐?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뭐가 왔느냐? 예수님께서 마치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오셔가지고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우리가 쫓아내느냐? 우리는 못 쫓아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오신 그분이 쫓아내도록 우리는 자꾸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금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어가는 그 땅에 가면 그 땅은 빈 땅이 아니고 가나안 칠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놈들은 뭐냐? 저주받은 놈들이야. 그놈들은 그 저주받은 자들인데 그놈들을 너희들이 남겨두면 결국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힘을 당하게 되고 그 땅에 쫓겨나게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들어가거들라 그들의 신들을 전부 하냐? 회파시키라는 거예요. 산당을 헐어버리고 그들 우상이고 이런 것들 전부 헐어버리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신들을 쫓아내버리고 헐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땅 거민을 쫓아내라 그래요. 이게 두 가지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니까. 우상과 싸워야 돼요. 우상과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거민이 있어. 우리 안에 거민이 누구냐? 우리 옛사람이야. 옛사람. 두 가지 싸움이에요. 우리가 죄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그 신은 뭐냐? 우상이에요. 우상. 이게 마귀라니까 마귀. 그 마귀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 마귀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 마귀를 쫓아내지 않을 것 같으면 결국 우리는 그 마귀의 놀이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를 쫓아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땅 거민을 쫓아내지 않을 것 같으면 너희가 또 그 땅 사람들 그 가나안 민족들 때문에 그 사람들과 같이 동화되어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들의 신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 너희들은 망하게 될 것이니까 그 땅의 신도 쫓아내고 그 땅의 거민도 쫓아내라. 그걸 지금 우리 얘기할 것 같으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여기 뭐냐 가나안 땅을 몰고 오셨어요. 이 땅이 지금 유업으로 주신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라니까. 이 땅엔 지금 뭐냐 빈 땅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지금 뭐냐 왼수가 진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이 안에 있는 이 왼수들을 죽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 땅의 전쟁의 성격을 알려주는데 군대 장관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네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실제 네가 싸워야 돼. 너는 내가 싸운다는 걸 믿음으로 네가 싸워야 돼. 무슨 믿음? 칼을 휘두르는 건 누가 휘둘렀다? 여호수아가 휘둘러야지요. 여호수아가 어떤 모습으로 휘둘러야 돼요? 이 칼은 내 칼이 아니고 누구 칼이다? 여호와의 칼이라고. 여호와께서 이 칼을 휘둘른다는 것을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소욕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옛사람의 모든 것들, 이 세상의 가치들을 싸워야 되는데 이걸 싸우는 것은 우리 힘으로 싸워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못 싸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네. 여기 보세요. 가나안 땅에는 20세 이상 계수된 자들이 군사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가나안 땅은 보세요. 군사를 민수기를 출발하면서 뭐 했어요? 20세 이상을 계수하지요. 그죠? 민수기에서는 2번 계수하잖아요. 첫 번째 계수는 뭐냐?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수는 뭐냐?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들 20세 이상을 계수하는 거예요. 그럼 20세 이상은 곧 뭐냐? 군사예요, 군사. 그럼 그 군사는 뭐하냐? 가나안 땅에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오늘 본문이에요. 그 땅의 우상을 혁파해버리고 그 땅 거민을 쫓아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했어요. 20세 미만은 율법 아래 있는 모습이고 20세 이상은 곧 뭐냐? 은혜 아래 있는 모습이에요. 두 모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도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전쟁 못해요. 이 전쟁할 힘이 없다니까. 율법 아래에서는 은혜 아래 옮겨놔놓고 뭐 하느냐? 전쟁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부터. 율법적 사고와 전쟁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으로서 여호와의 군사로서 계수된 자들은 이제부터는 뭐 해야 되느냐?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신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20세 된 이상의 그 신앙이 곧 뭐냐? 이 안에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이 은혜 아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진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과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고 서로 싸운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자, 역사 속에 주어진 천국은 뭐 하는 것이냐? 싸워서 빼앗는 거예요. 아멘? 1차적으로 천국은 침노한 자가 곧 들어간다 그러죠. 빼앗는다 그러죠. 그건 1차적인 해석은 뭐냐? 예수님께서 침노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안에. 1차적으로. 아멘? 그럼 침노에 들어오셨을 것 같으면 그러면 우리 안에 이게 빈 땅이다. 옛사람이 있다. 가나안 칠족속이 있죠. 원주민들이 있죠. 이 원주민들을 이겨야, 이 원주민을 이겨야 뭐를 누리냐? 진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뭐 하냐? 여호와의 군대, 예수님께서 군대 장관으로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힘을 빌려가지고 뭐 하냐?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듭난 자들에게 뭐 하냐? 성령 충만을 위하여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을 이기는 것은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누구 힘으로 이기느냐? 여호와로만 이길 수 있는데 그 여호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뭐하냐?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런다니까.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뭐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또 묻습니다. 기도는 누구만 한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한 대상만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는 누구만 하느냐? 아들만 하는 거예요. 종은 기도할 수 없어요. 종은 기도할 자격이 없어. 아들만 기도할 수 있어. 이건 마치 뭐가 되냐? 우리 자식만 부모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의 새끼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요구 못해요. 남의 새끼가 요구 안 돼. 들어주실 부모도 없고. 내 새끼가 요구할 때는 뭐 하느냐? 이 내 자식이 나에게 요구할 때, 부모에게 요구할 때는 법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관계로 나오는 거예요. 은혜 관계. 아멘? 그래서 기도는 은혜 아래 있는 자만 하지 법 아래 있는 자는 절대 기도 못해요. 하나님 들어주지도 않는다니까. 그래서 은혜 아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그런다. 그럼 첫째,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구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만 그것이 곧 뭐냐? 말씀이 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뭐 하냐? 천국을 행사한다니까. 천국을 하는데, 그런데 기도는 정욕으로 하면 안 들어줘. 반드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것을 대신 기도하는데, 이 성령이 기도하는 건 뭐냐? 영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육적인 걸 구하는 기도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그게 성령 충만이라니까. 그럼 성령 충만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은 그때부터는 이 안에서 뭐가 되느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심령 천국을 누린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많은 신자들이 이게 없어요. 여기가 무관지옥이라니까. 말로는 천국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심령 천국은 뭐 가치가 무슨 가치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지금 이 시대 신자들이 이 속에 하나님의 의와 하늘의 평강과 그 희락이 없고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을 것만 가득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구하라고 하나님 한 적이 없다니까. 너희들이 구할 것은 그 나라 그 의 구하는 것이지, 그래야 하나님 들어주시는 것이지,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이거 구하지 말라니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뭘 구하고 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백날 기도하면 뭐 하겠어요? 40일 금식하면 뭐 하겠어요? 그 기도 안 들어준다니까. 그건 귀신에게 하는 기도예요. 귀신에게 마귀한테 하는 기도지요. 하나님은 약속된 것 주세요. 아멘?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약속까지 결제받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주시기로 했잖아요. 이거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우리 보고 구하라 한 것이 뭐예요? 그 나라 그 의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나라 그 의 구하라 같으면 하나님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시죠.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니까. 이 마음에 평강을 주는 거예요. 아멘? 이걸 일컬어가 뭐라 그러냐? 구원의 즐거움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못 누리는 사람은 왜 못 누리냐? 이 속에 세상 것을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 그 의와 그 나라와 그 의가 이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사람 같으면 여기에서 뭐를 누리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된다니까. 그게 심령의 천국이에요. 아멘? 그럼 이 심령의 천국을 지키는 싸움을 곧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보면 이 가나안 전쟁이라니까. 아멘?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 그 땅의 신들을 쫓아내고 그 땅의 거민을 쫓아내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자들이 될 것이야. 결국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에 그 거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여기에서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가 이게 뭐냐? 가나안 땅에서 뽑히는 거예요. 뽑히는 거. 레위기서에 하나님 약속을 했잖아요. 너희들이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그 땅의 거민의 풍습을 쫓아가고 이럴 것 같으면 내가 반드시 뭐냐? 이 땅에서 너희들 토해낼 것이야. 토해내가지고서 그 너희들이 토해낸 그 땅 내가 7배를 징치를 할 텐데 그러면 그 7배 징치하는 그동안 이 땅은 안식을 누리게 되고 너희들은 이방에 날아가가지고서 종살이 하게 될 것이야. 거기에서. 그래서 하나님 약속대로 어디를 갔냐? 바벨론 포로로 갔다니. 바벨론 포로로. 가나안 땅에서 빠르장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또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됐다고 해서 그것이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의미를 알려주잖아요. 왜 뭐라고 알려줘요? 너희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약대로 너희들을 빼내는 거야. 가가지고 얼마 있냐?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70년이 되면 내가 다시 불러온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멸망이에요? 징계예요? 징계. 말 안 들으니까 교도소 보낸 거예요. 교도소 보낸 건 반드시 형기가 마치면 출소를 하게 돼 있다니까. 그게 하나님이 70년짜리 감옥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바빌론에. 70년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지들이 잘나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70년 참은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방 나라인 그 고레스 왕을 감동을 시켜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해방을 시키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다스려 가는데 귀신도 부린다니까. 마귀도 쓴다니까. 하나님 앞에는 이방이고 이런 거 다 없어요. 다 도구라니까. 다 도구. 아멘? 세상의 권세자들이 지혜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한다니까. 마귀도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움직이는 것이지 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마귀를 부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요.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마귀와 하나님 관계를 올바로 알아야지요. 그래야 마귀의 농간에 우리가 농락당하지 않지. 두 가지 신이 있어요. 하늘의 신이 있고 땅의 신이 있어요. 하늘의 신은 보이지 않고 땅의 신은 보이는 신이에요. 그게 우상이라니까. 그럼 우상은 뭘 주느냐? 땅의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신이 곧 뭐냐? 땅 신이에요. 땅의 신. 땅의 복을 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판이 넘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걸 딱 보니까 이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이게 눈에 가시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훅 들어버리는 거예요. 훅 들어버리니까 나도 저들처럼 살고 싶어. 나도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 얘네들이 생각에는 세상에 물질적으로 많이 가지면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땅에 속한 자들은 땅의 것을 많이 소유하면 그걸 행복이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땅에 속한 자들이 행복한 일이라니까.
하늘에 속한 자는 행복은 뭐냐?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걸 받아야 행복하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걸 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지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 땅의 복을 추구하는 그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게 부러우니까 쫓아간다니까. 결국은 뭐가 되느냐? 땅에 속한 자들이 땅의 복을 받아가지고서 누리는 것이 뭐를 누리냐?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더라니까. 육신의 평안함을 쫓아가더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울 만큼 쑥 들어버리는 거예요. 아, 나도 누가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나도 저 차 타고 싶어. 누가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하나 나도 좋은 집 살고 싶어. 허름한 집 있고 좋은 집 있다. 여러분들 어떤 집 사고 싶어요? 경차가 있고 제네시스가 있어요. 어느 차 타고 싶어요? 차는 그냥 굴러가면 되잖아. 근데 우리는 차는 굴러가는 게 아니고 뭐냐? 차 자체가 내 주인을 지켜준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제네시스 타면 그 사람, 저 사람 성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게 세상은 그렇게 대접을 해준다니까. 또 이게 우스갯소리인데, 예수님께서 제네시스 타겠어요? 경차 타겠어요? 예수님께서 큰 배 탔어요? 작은 배 탔어요? 작은 배 탔죠. 예수님의 가치는 그거예요. 야, 차는 굴러가면 안 되냐?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굴러가는 거 다 같은 굴러가는 게 아니지요. 제네시스 굴러가는 거하고 경차 굴러가는 거 다르죠?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예수님은 괜찮다니까 그냥 가면 안 되나? 너희들이 집에 있다가 교회 오는데 굴러가는 것만 되면 되는 거 아이가? 근데 우리는 쪽팔려 가지고서 경차보다는 그래도 제네시스 타고 가오를 딱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야죠. 그게 우리가 뭐냐? 세상적 가치가 그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만 가지면 뭐 하느냐? 그 돈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전부 계획이 그거예요. 딱 돈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갑자기 돈이 이게 수십억 떨어졌다 할 것 같으면 대부분 생각하는 게 뭐예요? 1번 교회 바친다. 2번 땅 사고 뭐 집 사고 차 사고 이런 거 구상한다. 말은 잘한다. 아이고. 아멘 합시다. 그래 맞다. 그런 인간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 눈에는 이미 가나안의 모습들이 눈에 가시처럼 훅 들어버렸어. 와, 저렇게 살면 좋겠구나. 저렇게 살면 좋겠구나. 맞아요. 좋아요. 편하고 좋다니까. 근데 그게 신앙하고 달라.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은 좋고 편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니. 그리스도의 사고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는 그 자세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먹고 입고 마시는 걸 족한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시는 걸 족한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누리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살면은 편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전쟁하는 군사가 피자 먹고 통닭 먹는다 이거는 그 전쟁 못해요. 주는 대로 처먹으라니까. 주먹밥 주면 주먹밥 먹고 전쟁해야 돼. 그게 전쟁에 임하는 군사의 자세예요. 전쟁에 군사가 임해가지고서 저 피자 먹어야 되는데 햄버거 먹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이 장교를 같으면 그런 쫄병이 있을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 놈을 어떻게 군대를 시키겠어요? 그게 20세 미만 자세라. 20세 이상은 전쟁에 죽고 사는 문제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전쟁에서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고 20세 미만은 전쟁통에 가서도 먹고 마시는 가치로 살고 20세 이상은 전쟁통에서 먹고 마시는 가치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적을 이길까? 이 가치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전쟁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가치를 살아야 돼요? 전쟁에서 지금 누구든지 진정한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으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자를 이 전쟁하는 모두를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전쟁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하면서 먹고 입고 마시는 가치로 산다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누구 집은 더 잘 산다더라, 누구는 돈 많이 벌었다더라, 누구는 출세했다더라, 뭐 이런 가치로 사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 예수 믿는다는 게 난 돈 많대 이거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신자 아니에요. 그 속에 이게 세상적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나 돈 많다 이걸 자랑하고 있지. 신자가 자랑할 것은 믿음을 자랑해야죠. 하늘의 걸 자랑해야지. 누르면은 세상이 나와, 티 나와. 그 신자 아니에요. 그 속에 똥만 들어있어, 똥만 들어있어. 신자는 옆구리 찔러면 뭐가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 은혜가 나와야 되고 감사가 나와야 되고, 아멘? 하늘에 신뢰한 것들이 자꾸 나와야지. 예수가 나오고 말이죠. 하늘에 소망이 나오고 이런 게 나와야지. 그런데 신자라고 하면서 뭐하냐, 누르면 뭐가 하느냐,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고 어떻게 하든지 내 자식은 좋은 대학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신앙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제발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는데 좋은 대학 들어가는데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네 공부 못해도 좋아하니까. 못해도 공부 머리 안 되면 고등학교 졸업해가 취직해라. 그 돈 벌고 예수 잘 믿으면 된다니까. 그 예수를 잘 믿는 것으로 아이들을 길러야지 좋은 대학 가야 된다는 것에 그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그러잖아, 살기 힘든데. 아이들에게 신앙, 하늘의 것으로 위로하면 땅의 것은 자동으로 뭐하냐? 이겨내요. 아멘? 하늘의 것을 가지면은 여유가 생겨. 쫓기지 않아. 쫓기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쫓기고 공부하면 다 들어오지 않아. 여기 채워지지 않아. 쫓기지 않고 공부할 때는 쏙쏙 채워진다니까. 뭔 말인지 이해돼요? 아이들을 또 우리가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아이지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를 가지고 키워야 되느냐? 세상 것을 키우면 안 되지요. 하늘의 것을 가지면 내가 땅의 것은 자유로워져요. 아멘? 하늘의 것을 갖는다고 해서 땅의 것이 많이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착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 받는다고 해서 세상 부자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거짓종들이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세상 것에 있고 없음과 상관이 없이 그 가치로 살지 않고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감사하고 산다니까. 가나안 전쟁을 여러분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이 땅에 가나안 신들이 있다니까. 가나안 신들이 우리 안에 이 거짓 신들이 있다. 거짓 우상이 있다니까. 우상. 떡을 추구하는 이 우상. 예수님께서 40일 주일 때 마귀가 와가지고서 뭐예요? 시험을 하는데 첫 마디가 뭐예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럼 마귀가 제시하는 하나님 아들 상은 뭐예요?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재벌되고 네가 권세를 잡아야 하나님 아들답지. 이게 노아 시대 같으면 네피림 사상이에요. 네피림 사상. 마귀라는 놈은 우리를 세상에 영웅혹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들답지 않냐? 그 하나님 아들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귀는 적그리스도를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잘 사는 모습으로 딱 제시한 거예요. 그게 교황이라니까. 그게 계시록 17장 18장의 음녀예요. 음녀. 그 음녀의 모습이 뭐냐? 세상에서 사치하고 연락하고 왕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여왕이요 그러잖아요. 왕으로 사는 거예요. 왕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제시한 하나님 아들상이라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 아, 저 사람은 신의 아들이야.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니까 저렇게 잘 사는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자기도 그러한 삶을 꿈꾸기 위해서 뭐하냐? 그러한 쪽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마귀인데.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볼 것 같으면은 내 백성아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래요. 그들의 죄가 뭐예요? 세속적 가치예요.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는 이 땅에 몸뚱이 중심으로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뭐냐?
하늘의 죄에 사무친다 그래. 하늘에 사무쳤다 그런다니까. 그래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나오라 그러는 거야. 나오라 그러. 그건 교회 아니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에 복받고 잘 살게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라고 가르치는 건 교회 아니에요. 그건 교회 아니라니까. 마귀 집단이죠. 그러한 것이 세상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 십자가 도인데,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교회는 뭐냐, 꼭대기나 십자가 세워놔놓고 세상 것을 더 주겠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다른 십자가죠. 다른 예수고 다른 복음이 다른 영인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이 가치전쟁이라요, 가치전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세상에 물질적 가치 들어갈 것 같으면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이 있는 것을 몸은 쫓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 세상으로 가득 차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세상을 쫓아가게 돼 있다니까. 교회에 나와서도 뭘 구하느냐? 세상 것을 구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장로님이나 목사님 아들들이 있을 것 같으면은 자식들한테 그러잖아요. 네가 뭐 좋은 대학 들어가가지고 좋은 직장 잡고 네가 그래야 하나님 영광 되지. 네가 대학 떨어질 것 같으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 영광 가려는 일이냐 이러잖아요. 그게 마귀 말인데. 그 얘기를 목사나 장로나 권사들이 말하고 있다 자기 자식들한테. 그게 마귀짓을 하고 있는데 마귀짓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중2만 되면 이제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주일날 되면 교회 안 나오고. 교회는 나중에 들어가도 되니까 지금 네가 해야 될 것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이다. 좋은 대학 들어가는 목적은 뭐예요? 예수 잘 믿기 위해서 들어간다. 세상에 출세하기 들어간다. 그럼 여러분들의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 잘 믿는 것이 신앙이 좋은 거잖아요. 예수 잘 믿는 것이 정답이잖아요. 아멘? 그럼 그 아이가 좋은 대학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지요. 세상에 성공했냐 안 했냐 그 문제 아니지요. 실패했더라도 네가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한 것이고, 네가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예수 잘못 믿을 것 같으면 실패한 것이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전부 어리석은 부자 만들고 있다니까. 재물을 쌓아가지고서 뭐 배누리고 말 이렇게 사는 것으로 이게 복인 줄 알고 있다니까. 그게 결국엔 뭐냐? 교회가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고 땅에 속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대형화 될수록 전부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땅의 가치. 벌써 교회가 대형화 된다는 이 자체가 땅의 가치예요. 땅의 가치.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무리들은 전부 어디 걸렸냐? 땅에 걸 달라 그러는 거예요. 코로나가 왜 이래 창궐 하느냐? 교회가 세상 걸 쫓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쓸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 잘못이에요. 세상 잘못이 아니고 교회가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돼. 미안한 마음을 세상에 대해서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된다니까. 어차피 이 세상 자체는 하나님 백성 중심으로 다스려가요. 하나님 백성이 잘 따르면은 세상을 평안하게 해주고, 말 안 들으면 세상을 뒤집어 봐가지고 이 때려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를 가지고서 누굴 원망할 것이 아니라 다 우리 탓이구나, 우리 잘못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엎드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자들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교회가 전 세계, 이거 어느 나라를 국한하는 게 아니에요. 온 세계 교회가 지금은 다 땅에, 다 땅에 떨어져서 다 땅에 가치를 쫓아가고 있어요. 그나마 한국 교회가 그나마 그래도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만큼은 지금 예배에도 허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미국에는 교회 자체가 문 닫아버렸다니까. 예배를 못 드려요. 이거 안 된다니까.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그렇다니까. 전 세계가. 유일하게 한국만큼은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드릴 수 있게 해준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아멘? 이렇게도 드릴 수 있으니까 제가 이런 소리라도 하지요. 가나안 전쟁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옛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새 사람을 죽여요. 이게 곧 뭐하냐? 에서가 야곱을 핍박하는 것 똑같아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는 것 똑같다니까. 우리는 이 몸의 구조가 야곱과 에서가 둘이 같이 있다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 같이 있다니까.
장자가 있고 차자가 있어요. 우리는 제 아래서 난 이 옛사람이 장자예요, 장자. 이 장자가 항상 차자를 괴롭혀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진 자가 차자라니까, 차자. 아멘? 그럼 이 장자를 살게 하고 이기게 하는 것이 누구냐? 차자예요. 이게 곧 뭐냐? 장자로부터 버려짐을 당한 요셉이 준비한 그 양식을 먹여가지고서 장자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우리 차자가 새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차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니까. 아멘? 이 차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차자를 위해서 장자를 뭐하냐, 우리 옛사람을 차자에게 굴복당하러 만든다니까. 차자가 먹는 그 양식을 장자에게 먹이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날마다 이 전쟁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전쟁을 하는데, 이 옛사람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길 수 있어요, 이게. 아멘? 성령으로서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와 있는 그 군대장관 되신 예수님에게 구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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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주세요. 그게 그 나라 그 의 구하는 거예요. 그 나라 그 의. 그 나라 그 의가 곧 뭐냐? 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늘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세상의 가치들을 싹 제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싹 제해버리는 거예요. 꼭 풍선같이 한쪽을 누르면 이쪽으로 툭 튀어나오고, 그러듯이 우리 안에 이 가난한 정경이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육이 이기면은 영은 쪼그라들어가지고서 곤고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살고, 영적으로 은혜 받아가지고 새 사람이 이길 것 같으면은 세상의 물질적 가치 다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먹고 있고 마시는 거 초월해버려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래 되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이 설교를 듣고 갈 때는 여러분들 얼굴이 다 빛이 나 허해가지고 간다니까. 야, 이제 세상과 덤벼라 하는데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어떻게 하냐. 그게 내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 이게. 주일날 오면 또 폐잔병 돼가지고 와가지고서 이거 다 고쳐놓고 가면 또 그것도 다. 우리는 이 싸움에 약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옛사람 꼭 잡초 같다니까, 잡초 같아. 이놈은 원치도 않는데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 이놈은.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늘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들 남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하고 싸워서 내가 이기면 여기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고, 먹고 있고 마시는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그 희락의 가치, 영적 가치로 살면 여기가 내가 돈 없어도 내가 평안하게 살고, 내 영적 가치가 치면은 뭐 하느냐? 세상 것이 나를 장악을 해가지고 여기가 뭐가 돼? 무관지옥이 돼가지고서. 그래서 살아서 사는 것이 아니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와도 재미가 없고 말이죠. 여러분들 교회 와가지고 얼굴이 어두운 건 전부 지금 거기에 눌리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는 한 번 구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구해야 돼. 많이 구하면 많이 구할수록 좋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니까, 여호와의 칼이니까. 그래서 말씀 듣는 걸 애써야 돼요. 이걸 전쟁을 해야 된다니까, 전쟁해야 된다니까. 아멘? 이 전쟁에서 지면은 결국은 뭐 하냐? 넘어져 버려요. 결국 넘어진다니까. 모세가 이 예언을 하잖아요. 이 이야기 당부를 하잖아요. 그 땅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그 땅 신을 다 가작을 내가 다 없애버리고 그 땅 거민을 쫓아내라. 무슨 얘들 말 들었다 안 들었다. 사사기로 넘어가 봅시다. 사사기로 한번 가봅시다. 사사기로. 사사기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사사기 2장 1절 보세요. 1절.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내가 너희들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는다 그러죠. 그럼 그들을 누가 쫓아내요? 하나님 쫓아내는 것이죠. 그럼 얘네들이 하나님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못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그 다음 또 보세요. 그 다음에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올무라는 그들의 신이 그 올무냐 미끼. 그들의 신이 가나안 땅의 신이 무슨 신이에요? 하늘의 신이에요? 땅의 신이에요? 땅의 신이에요. 어디에 복을 주는 신이에요? 땅에 복을 주는데 땅의 복은 어디 거 필요한 거예요? 육신에 필요하죠. 육신에게. 그 육신에게 필요한 복을 주니까 이것이 미끼 같은 거예요. 선화가 같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같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가시면 쑥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신은 세상을 가지고 요리온다니까. 세상에 대해 살아있는 사람은 그 사람 쫓아가게 돼 있죠. 그 세상까지 대해 죽은 사람은 그거 준다 해도 간다 안 간다? 안 가겠지요. 다시 보세요. 다시 4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노니 백성이 소리를 높이 운지라. 이거 한번 보세요. 백성들이 소리를 높이 울었다.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이게 애통해서 해계에서 우는 거예요. 원통스러워 우는 거예요. 원통스러워. 이게 인간이라니까. 그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도 그럼 우리 안 할게 이러면 되잖아. 원통스러워가지고서 저 좋은 맛있는 거 우리 먹지 말란다. 저 좋은 걸 우리 하지 말란다. 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있노?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복임이라 그런다니까. 복임. 그 복임이란 그 뜻이고 뭐냐? 하나님의 원망하면 울었다는 뜻이 얘기가. 순종하면. 그 다음에 넘어가. 3절 넘어가. 3장에 넘어가 보세요. 3장에. 크게 읽으세요. 1절부터 다시 이것도 몇 절까지 읽자면 6절까지 읽으세요. 다 같이.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뭐 하려고? 시험하려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자, 이 말이 엄청 의미가 깊은 거예요.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위해서 시험하려고 남겨놨다 그러죠. 아멘?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서 전쟁을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남겨놓은 거예요. 얘네들이 걔네들 자꾸 넘어뜨려줘야 돼요. 넘어뜨려주면 우리는 걔네들이 뭐 하냐? 와, 우리 이거 못 이기네. 육신을 못 이기네. 이걸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긍휼을 구한다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완벽하게 옳은 모습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제사를 원치 않고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원한다 그러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은 내가 될 때 일어나요? 안 될 때 일어나요? 안 될 때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이길 수 없는 이 몸을 가지고서 죄악된 세상에 버려두고 죄 짓지 말라 그런다니까. 이거 미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은 죄 짓지 않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목적이죠. 그럼 죄를 이길 수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로 지내야 긍휼 구해요. 긍휼 구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기고 싶은 건 은혜와 긍휼밖에 없어요. 너희들이 사는 것은 내 은혜고 내 긍휼이다. 내 용서 때문에 너희들이 산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이걸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백성들에게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와 사는 건 너희들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은혜로 살고 있는 거야. 이거 알아야 돼. 왜? 이 땅이 은혜의 땅이니까. 은혜의 땅에서 은혜를 모르면 쫓겨나는 것이죠. 그 은혜의 자리로 밀어 넣는 것이고 뭐냐? 가나안 원주민을 가지고서 도구로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사기 역사가 언제 회개해요?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매 맞을 때 회개하죠. 우리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원주민 때문에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잘못 저질러 보니까 이게 잘못인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신다니까. 요때는 뭐가 되느냐? 은혜로 사는구나.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사는구나. 근데 그것이 며칠 지나고 나면 또 뭐가 되냐? 또다시 원위치. 이게 사상이라니까. 그게 지금 우리 역사라니, 우리 역사.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게 한두 번 받았냐고. 여러분 언제 한두 번 은혜 받았냐고. 은혜 받은 게 수없이 받았는데 돌아서고 나면 여 그 자리라. 그게 지금 이 광야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저만에 갔다가 보면 여 내려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광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뭐하냐. 애굽의 떡에 갇혀서 사는 사람은 안 되겠다. 니 좀 죽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연락하도록 살지 않아요. 살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연락해서 살면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세상에 관심을 갖지 하늘의 관심을 갖지 않는다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지는 게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여러분 인생이 안 사라지도록 간섭을 했겠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렇게 간섭당할 것 같으면 저주받았다 그런다. 잘 풀리면 복 받았다 그런다. 세상에. 잘 풀려가지고 예수 잘 믿는 인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들 속에는 떡이 신이지. 세상이 신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른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내가 전쟁을 해도 뭐와 싸워야 될 거 알 거 아니에요.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전쟁을 어떻게 하냐고. 허공이 대놓고 전쟁이 되겠냐고 그게. 적을 알아야지. 그 적이 누구냐? 따라합시다. 바로 나다. 여러분이 적이라니까. 다시 따라합니다. 내 속에 나를 죽이자. 아멘? 그럼 제가 그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고놈을 죽이는 것을 여러분들 감사해야 돼요? 화를 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그 여러분 속에 있는 고놈이 여러분들을 지금 신앙생활을 이 개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게 만들고 말이죠. 예? 교회 오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사는데 그게 무슨 신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 눈에는 여러분 속에 그 귀신이 7귀신이 들어와 있다니까 지금. 소재가 돼가지고서 하나님의 것을 가득 채워야 되는데 하늘의 것은 하나도 없고 땅의 것을 가져오니까 세상에 각종 아주 모든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것마다 뭐냐 세상을 쫓아가는 거야. 세상을 쫓아가는 거야. 그걸 쫓아내야 돼. 그거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한 말씀으로 가지고 있어서 히브리 4장 12절의 말씀같이 양날 가진 칼과 같이 심령고르스를 찔러 쪼개가지고 우리 안에 말씀이 떨어지면 아야 하면서 그게 고쳐져야 돼요. 암덩이가 잘라져 나가야 된다니까.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이 힘을 누려요. 그러지 않으면은 백날 여러분들 지신밟기 한다니까. 교회 마당만 왔다 갔다 이거 한다니까. 교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지가 1년, 2년 차 아니잖아요. 10년, 20년, 30년 됐을 것 같으면은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이것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렇게 교회 오는 게 힘들어요? 원망스러워요? 제가 지금 하는 이 소리가 나중에 여러분들 귓가에 울릴 거예요. 그 소리가 여러분들 심판한다니까. 저는 파수꾼으로서 외쳐주는 거예요. 이 파수꾼의 외침이 나중에 심판당할 때 그 여러분들 귀에 울릴 거예요. 아, 그때 그 말을 했구나. 그 말을 했구나. 돌이키셔야 돼요. 썬데이 크리스찬 되지 말고. 답답해 아주. 위선자 되지 마세요. 신앙의 위선자 되지 마세요. 하나님 안 속아요. 그게 결국 뭐냐? 가나안 전쟁에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이 계속 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의대로 여러분들 살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취미생활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 아이러니. 예수 오래 믿을수록 마귀를 닮아가고 신앙이 없다니까. 초신자들이 신앙이 더 좋다니까. 세상에.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능구리들이 돼가지고서 이북이들이 앉아가지고 말해도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대적하려고 그러고 말이죠. 이거 아니라니까. 잘못된 신앙은 돌이키세요. 여러분들에게 바른 소리 해주는 목사가 있을 때 감사하시라고. 내가 내 눈에 여러분이 자꾸 눈치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죽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 같이 죽는다니까. 제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정다운 목사님 강단에 섰을 때 인간이 보이지 않고 죄인만 보이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감없이 선포해달라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 눈에 여러분이 보이기 시작할 것 같으면 내가 자꾸 타협을 한다니까. 의사는 병과 싸워야지 환자하고 싸우면 안 돼요. 환자 사정 볼 것 같으면 뭐 병 못 싸우죠. 제발 돌이키세요. 그게 결국은 뭐냐, 자기 육신의 이 가치가 하늘의 그 영적 가치보다 더 소중하니까 몸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몸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 보세요. 예수는 편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편하게 믿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는 힘들게 믿는 거예요. 전쟁이 어떻게 편한 전쟁이 있냐고. 전쟁은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전쟁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방심을 할 수가 없어. 방심을 할 수가 없어. 어제 이겼다 할지라도 오늘 죽을 수 있다니까. 그래서 전쟁은 늘 긴장이에요. 긴장.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심령의 천국은 긴장. 이것은 싸워서 이겨야 돼.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 아멘?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날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날마다 못 받는다 그러잖아. 그럼 이 날마다 이놈이 또 올라온다 그러잖아. 그게 이걸 아니까, 육신의 이걸 여자감을 아니까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십자가 이외에는 내 정과 욕심을 못 받지 못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세상에 대해 살고자 하는 그 놈들 날마다 뭐냐,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게 죽이는 거예요. 성도가 살아가는 것은 떡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 가치가 날마다 여러분 깃절에 올려야 돼요. 아멘? 그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하나님 말씀에 두고 위에 가치를 두는 것이지, 이거 없을 것 같으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순식간 넘어져요. 탑을 쌓기는 힘들어도 무너지는 건 하루아침 무너진다니까. 믿음 지키는 건 힘들어도 여러분들 스스로를 타협해 보세요. 제발 스스로를 타협하지 마세요. 제발 스스로를 타협하지 마시라고. 우리는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좋은 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쪽으로 나간다니까. 이게 인간의 몸에 가지고 있는 특징. 좀 예수는 불편하게 믿으세요. 좀 고난스럽게 믿으시라고. 너무 편한 신앙생활 하는 건 그건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 마귀라는 놈은 계속해서 육신의 편안함을 주겠다는 거예요. 육신의 편안함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육신의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이 구조 좀 바꿔주세요. 이 환경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가 그 환경에 있어야 날 찾는다. 내가 최저가 시켜가지고 니를 하나님 찾도록 내가 그 환경 만들어줬는데 니는 왜 교회 와가지고 그 환경 바꿔달라 자꾸 그러냐. 바꿔달라 그러냐. 바꿔준다 안 바꿔준다? 안 바꿔줘요. 제발 눈이 좀 바뀌시라고. 이야, 세상에 이렇게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하나님 앞에 더 빨리 가게 하는 이 하나님의 그 깊으신 그 사랑,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이 이 육신의 평안, 어렵고 힘든 거 이거 좀 바꿔달라고 그러는 거야. 바꿔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환경에 따라서 희비하는 이게 옛사람이야. 옛사람. 환경에 따라서 희비하는 건 옛사람이에요. 이 옛사람 같이 살지 말고 그 나라 그 의로 살아가는, 그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새 사람 좀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은혜로 내 속사람을 좀 강건하게 만들어주세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듯이. 아멘? 세례요한같이 나는 새하고 그리스도는 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상 것은 새해지고
하늘의 것은 흥해져야 돼. 옛사람은 쇠해지고 속사람은 강해져야 돼. 그래서 속사람이 강해져야 세상의 가치로부터 여러분들이 이긴다니까. 없으면 없어도 없게 하는 것보다 지금은 내가 드라마가 지금 찍어가는데 지금은 내가 없게 사는 것이 그 시나리오구나. 그러면은 없음 속에서도 연기 잘하시라고. 없음 속에서 없으면 없는 궁상으로 살게 하는 것이 그것이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힘들고 그 모습으로 뭐 말을 내가 잘못했나. 드라마에서 봤을 때에 사업 잘하다가 망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새빵살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자는 새빵살이 살더라도 이게 배역이 지금 내가 이런 것이네. 그럼 하나님께 물으세요. 이거 언제쯤 이거 바뀌어지는데요? 그럼 하나님 알려주겠지. 다음 회차에 바꿔줄게. 그게 지금 있는 거 조건 줄 알고 감사하고 살면 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모든 걸 다 좋은 걸로 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좋은 것으로 여기지 못해서 그렇지.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사랑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하는 것은 모든 게 사랑이잖아. 잔소리 하는 것도 사랑이고 게임기 뺏는 것도 사랑이고 다 사랑이잖아요. 그 아이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 그런 사랑 원하지 않았는데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리 와. 너 좀 맞아야 되겠어. 그럴 땐 좁혀라고. 그러라고 잠언서에서 면죄부를 줬잖아. 자식을 말 안 들으면 초단을 하라고. 왜 때린대요? 하나님 때리랬거든. 우리가 신앙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이 땅의 가치는 그냥 세피한다니까. 이게 여기에 목숨 걸지 마시라니까. 그게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 싸워야 될 가나안 전쟁이에요. 가나안 전쟁. 아멘? 결국 이 사사기에서 그러잖아요. 결국 거기 갔더니까. 또 다시 보세요. 읽다가 말았는데 다시 봅시다. 4절 보세요. 4절.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5절에 보세요. 5절에. 자,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 사이에 거하며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게 꼭 뭐냐? 노아 홍수 시대 같이요. 노아 때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한 거 똑같이요. 여기서 가장 건강한 것이 뭐냐? 마침내. 제가 이 사사기 설교하면서 이 마침내를 내가 설교할 때 엄청 은혜를 받았거든. 마침내 이 얘기 뭐냐? 드디어 기어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제가 잘 써먹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데 어느 날 들려오는 소리가 목사님 사고 당해가지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드디어 잘 됐다. 마침내 하나님 간섭하시구나. 저는 그런다니까. 마침내 간섭하시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데 잘 되면 안 되지. 저는 솔직히 그래요. 하나님, 우리 목양교 성도리들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고 하는 그 나라 그의 구하지 않고 세상 쫓아갈 것 같으면은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가던 길도 막아주시고 하는 사업도 안 되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 쪽으로 쫓아오는 곳으로 하나님 막아주세요. 그래 기도하고 있다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하다가 사업이 안 되거나 살기 어렵거나 할 것 같으면 내가 기도해서 그렇다 생각하시라고. 그건 목적은 뭐냐? 하나님 품으로 차고 들어오라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내가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아멘? 내 새끼를 같으면 하나님 백성일 같으면 돌아올 것이고 아닌 놈은 떠나갈 것이고 떠나가는 놈한테 미련 두지 않아요. 어차피 아닌 거 그거 신경 쓸 거 없다니까. 낚시하는 사람들이 잡다가 떨어져 나간 것에 미련 둔 건 안 돼요. 그런데 떨어져 나간 것이 항상 그거지요. 그죠? 제가 과거에 율법 아래에서 목회할 때 왔다가 누가 나갈 것 같으면 그렇게 아쉬워요. 왜 그래 아쉽던가? 왜 저 사람이 나갔을까? 왜 저 사람이 나갔을까? 그래 아쉬워한다고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니까.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이건 내가 고민해도 안 돌아오네. 내가 아파해도 안 돌아오네. 그럼 나간 놈 때문에 내가 애석해 할 필요 없잖아. 그래서 저는 그래요. 누가 나간다 할 것 같으면은 축복 기도하고 보낸다니까. 잘 가세요. 어디 가서든지. 실제 그렇다 실제.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교인들이 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데 다 하나님께서 그 필요에 따라 가지고 드라마에서 악인을 만날 때도 있고 선인을 만날 때도 있는데 이건 위에서 결정해서 만나니까 잘 드라마 배역만 잘하고 드라마 찍으면 돼요. 길동무로 잘 가다가 헤어진다 할 것 같으면 이제는 헤어져야 되는구나. 그러면 싸울 필요 없어. 그동안 고맙습니다. 잘 지내줘서 고맙습니다. 그쪽 가서라도 잘하세요. 신앙생활 잘하세요. 제가 은혜를 받고서 그렇게 바뀌더라니까. 옛날 같으면 가다가 저는 소망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에 미쳐가지고서 전부 다 수가성 여자같이 꽂고 다닐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불러가지고 고생했다. 참 목양께 좀 미친 애들 보니까 내가 너무 기분 좋다. 좀 미치고 사세요. 하늘의 것으로 미치고 사시라고. 그래야 땅을 이겨요. 여러분들 미치지 않고 이 세상 못 살아요.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 보세요. 어떻게 살겠어요, 이게. 집값이 1년새에 이 꽃배기로 1억 하던 전세가 2억이 되는 이런 나라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어, 지금. 참 대단한 그 대통령이 있어가지고서 세상에 말이 되냐고, 말이 지금. 월급을 여러분들 그렇게 올라갔어요? 월급은 안 올려주고 1억 하던 전세를 2억 올리면 왜라고 그러면. 이걸 알면 어떻게 그런 데다 투표를 하겠냐고, 여러분들이. 제가 투표 끝났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데, 투표 전에는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선거 그거 한다 할까 봐서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끝났으니 얘기하는 거예요. 좌파는 믿지 마세요. 그들이 웃음도 믿지 말고 울음도 믿지 말고. 왜 그러냐, 내 사고를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마귀가 믿을 존재다 아니다? 아니에요. 마귀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거짓의 압이에요. 그 마귀의 사고로 나온 것이 공산주의예요. 그 공산주의 사고로 나온 것이 좌파 사상이라니까. 좌파도 두 개 있어요. 합리적 좌파가 있고 진보적 보면 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가지고 좌파. 한국의 좌파들은 거의 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힘으로 무력을 해서 자기들 집단 이익을 위해 가지고 모든 걸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이기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권을 잘 행사해야지. 세상에 요번에 그 20대들이 똑똑해요. 20대들을 박수 쳐주고 싶어. 자기들이 지금 살기 어렵고 이렇게 하니까 어디에 거기 표를 주겠냐고. 근데 40대들이 제일 많이 줬다 그래. 이 꼴통들이. 이따 예배 끝나고 40대 집합해요. 아이고 참. 우리가 권력을 이길 수는 없어. 그냥 투표밖에 없어. 여보세요. 저는 보수냐 이 진보냐 이걸 논하는 게 아니에요. 보수가 잘못하면 박근혜 같이 넣으면 되고, 좌파 잘못하면 또 그 방에 또 바꾸치기 하면 되잖아. 그걸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이거를 그대로 교회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이 똑똑하게 눈 떠지지 않던 목사가 지만대로 해버린다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가치가 엄물하지 못하더라.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서 세상의 가치가 이게 좌파 사상이야. 쉬운 얘기로 뱀 사상이니까 그게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세상에 복 준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믿지 마시라고. 절대로. 아멘? 예수 믿고 복 받고 세상에 잘 된다는 건 전부 이거 좌파 사상이고 공산주의 사상이고 마귀 사상이에요. 이 음료 사상이라니까. 제가 만약 그런 얘기를 할까 쫓아내시라고. 그럼 내가 지금 좌파 목회를 하는 거니까, 좌파 그러니까 이거 정치 이야기가 아니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은 좌파를 할 수 없다고. 복음을 알면 절대 안 된다니까. 어떻게 그 공산주의 사고를 우리가 동조를 하고 사느냐고. 마귀의 사고를 동조하냐고.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런 사고들이 잠재되어 있다니까. 그걸 죽여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신이 뭐냐? 지금 얘기를 할까 하면 좌파 사상이라니까. 땅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땅의 복. 땅의 복은 결국 죽는 거예요. 그게 마귀 사상이니까. 마귀의 근거가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땅이에요? 땅이죠. 그러니까 땅의 걸 가지고서 뭐 하느냐?
하늘을 참 가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노린 노림수예요. 선악과로 생명과를 가린다니까. 그러니까 땅의 복을 가지고서 홀이거든. 아, 이건 아니구나. 이게 선악과구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움 눈에 가시처럼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아멘? 그 사고를 가지셔야 돼. 그래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는 이 가난한 신들을 이겨내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뭐를 누리냐?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그냥 감사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다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심령의 천국 빼앗기지 마세요. 심령의 천국은 싸워서 지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이유가 그래 여러분들이 힘을 누릴 수 있다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이건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없어. 누가 싸워줘야 되느냐?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싸워주셔야 돼. 그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셔. 그럼 우리는 그분에게 뭐 해야 되냐? 도와달라고 그래야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좀 붙잡아주세요. 내가 나를 못 이깁니다. 제가 기도를 그렇게 해요. 하나님, 나도 나를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해주세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전쟁으로, 여호와가 하신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전리품으로서 그 천국을 누려야 된다니까. 여호와께서 전쟁에서 이기신 그 전리품을 우리 마음속에 심령의 천국을 누려야 된다니까. 아멘? 그 심령 천국을 빼앗기지 마시고 세상에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없다고 해서 낙심 들지 마시고 여러분들 정체성은 내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는 이 사실 잊지 마시고 그 나라 소망하면서 또 한 주간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인 걸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땅의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세상에 살면서 먹고 입고 마셔야 될 걸 하나님 먼저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할 때 이 밑에 것들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환경 바꿔달라 하지 말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 저버리지 않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